성경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중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그 죄인된 인간의 본질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오직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말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힘이 강하셔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형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우상으로 숭배하는 대지와 해와 하늘과 바다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둥을 흔들어서 지진이 나게 하십니다. 해와 별을 흔들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무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칩니다. 또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고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절정의 기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부활의 그 기적을 체험할 것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사람은 유한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이 원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성결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본질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은총을 간구하여서 오늘 하루 정말 날마다 매일매일이 은혜 넘치는 하루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또 부활하여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매 순간 날마다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루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